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 종교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영원 생명을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그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제사장 계급을 통해서 부와 어떤 공적인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 사람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유는 헤롯과 그 로마와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공적 지위나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와 결탁도 했고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뭐 당연히 미워할 테고 또 그런 영향 아래 있는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 그냥 그 당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권위를 두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이들은 성경도 믿음과 윤리적인 그 시선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사람들이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또 당연히 부활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인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자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으면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이 또 욕망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웠을 테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기는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들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였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또 성전에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거기에 자기들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하니까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계대 결혼의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근거를 둔 계대 결혼은 신명기 6장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형수 취소 제도. 근데 원래 이 계대 결혼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은 형제 7이 있는데 그 7이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계대결혼 제도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하고 그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셋째가 또 계대결혼 제론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한 또 죽고 일곱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첫째 아내냐, 둘째 아내냐, 셋째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냐. 이 문제 가지고 그건 당연히 부활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모세가 써준 글이다라고 근거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모세가, 그 모세는 자기가 이 계대결혼의 제도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대결혼 제론을 주셨으면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써주신 죽음 이후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써주신 계대결혼은 분명하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계대결혼의 본래 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토지를 보호하고 가족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는데 형제가 7이 다 죽잖아요.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사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데 정반대로 말씀 안에서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악심을 품은 자들이다. 악심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가장 불행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 읽어내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악심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니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율법을 보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이 짐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그게 악심인 거예요. 악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굳은 자로 보는 것. 그게 문화를 받아서 땅에 묻어주고 수건에 쌓아놓았던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당신은 굳은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을 수 없다는 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통한 종족 번식을 위한 결혼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결혼 제도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는 아내도 남편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 제도가 의미가 있어야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죽는 일이 없으니까 후손을 위하여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천사와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가 아니고 천사의 존재 양식과 같이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런 영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무슨 얘기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 신명기 25장을 딱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모세도 이렇게 썼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일단은 모세가 쓴 글을 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제목을 가시떨기 나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해 놓으시고 3장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가시떨기 나무가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자,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로 살았어요. 네.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주님이 오셔서, 그게 불이 붙은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 모세의 새로운 출발을 기록한 장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부활장입니다. 이제는 80된 노인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잊혀지고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다시 부활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인데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 자체가, 너희들의 삶 자체가, 너희들이 사람들을 찌르고 하나님을 찌르는 그 가시떨기라고 하는 존재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구나. 가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로 낙심을 가지고 불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 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줄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거기에 위로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면 격려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찌르는 거예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로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시인 거예요. 가시. 하나님을 찌르는 가시. 부활을 부정하니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찌르는 인생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만들어내서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예수님에게만 질문을 했겠어요? 다 똑같이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가시로 바꾸어서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으니 다른 말씀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찌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삶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에는 위로가 없어요. 종교에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 종교를 주님이 처리하시는
하시러 오신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그때 모세에게 오셔서 계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세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 있으면, 죽음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뭐야?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지 400년이 넘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야 그러면 나도 모세의 글로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거야.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야.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 모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이것이 진짜 모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모든이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네?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 성경에서 모든은 그야말로 모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가르치는 모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주님이 반박하시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겠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사두개인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여기 오늘에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부활했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마치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왜요? 그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 그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죽은 자의 삶이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아무리 붙어 있고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준비되는 건 맞아요. 준비되는 거.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켜서 그의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은 죽어서 부활을 우리가 믿고 죽어서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음처럼 어둡고 죽음처럼 막막하고 죽음처럼 절망이고 죽음처럼 공포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고 환경이고 내 처지고 내 형편이지만 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그게 종교인 거죠. 그저 환경과 처지에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종교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종교적인 삶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 온전하게 믿는 생명의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영원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처리되어야 될 종교적인 신앙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산 자가 되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